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좋은 소리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이론을 배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단 한 말씀이라도 내 정말 황량하고 정말 메마른 이 땅 이 혼에 그 말씀이 떨어져 단비되게 하시고 또 씨앗 떨어져 열매 맺을 수 있는 옥토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라갈 수 있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각 사람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며 은혜와 진리와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며 또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마음과 그 생각과 뜻을 주장하시고 오직 진리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졸리면 일어나서 뒤에 가서 들어도 돼요. 우리는 그렇게 내가 훈련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우리 그렇게 했어요. 많이. 제가 청년 때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가 어디죠? 예술의 전당 그 원장이었어요. 이제 그 전도 사시면서 이렇게 원장을 하셨는데 얼마나 성격이 대단하신지 졸고 있으면은 그냥 예배하다가 요걸 그냥 이런 싸가지 뭐 난쟁이 똥자로 이 뭐 별의별 것들 다 해가지고 아주 그렇게 아주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냥 그게 당연해요. 그냥 그래서 졸리면 오히려 일어나서 뒤에 가서 서서 듣는 게 더 편하네요. 오히려 앉아서 졸면서 육체와 친구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래서 더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1장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레위기 1장 1절 2절만 그냥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지난번에도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가 끝났습니다.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 내용을 계속 듣다 보면은 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들어가면은 아마 성경이 들어가져요. 그래서 또 보시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한 걸 들어요. 왜 듣냐면은 제가 준비한 거 아닌 것들이 계속 설교할 때는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설교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분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요. 진짜 그래요. 근데 잊어버려. 그런데 누구하고 목사님들 대화할 때 그게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잊지 않게 해서 또 하고 저도 그러니까 같이 자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다시 보고 해서 내 것 만드세요. 제가 어떤 사모님 보니까 대단하시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사모님한테 나중엔 배워야 되겠네요 그랬어요. 뭐냐면은 사모하니까 자라가고 더 많은 것들이 보여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질투할 것도 없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그것이 반갑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좀 듣고 해서 내 것을 만드시면 됩니다. 레위기도 마찬가지인데 레위기의 제목이 바이카라입니다. 원래가 히브리어로 바이카라인데 이것은 바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철자가 있어요. 이렇게 꼬부라져 막대기처럼 생긴 게 있어요. 지팡이 모양인데 이게 뭐냐면 연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카라인데 카라라는 뜻이 뭐냐면은 파괴하고 다시 세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거. 원뜻은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뜻이 부르다. 불러서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바이카라라는 게 완료형이 아니고 미완료형이에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불러서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어 파괴되고 다시 세워지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부르실 때 나오기 전에 처음에 어린 양을 이제 잡으라고 그래요.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 이제 그 제사의 의식을 하고 자기 수대로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피는 문설주 바르고 양을 옷을 입은 채로 지팡이를 가진 채로 그 집안에서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그 다음 날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모세를 보낼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들이 내가 바로에게 가서 얘기해라. 그들이 광야에서 예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부르신 이유가 그들이 광야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며 제물을 드릴 것이며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과 신약 지금 예배 모양이 달라요. 만약에 구약대로 하면은 지금이 잘못된 것이고 지금의 모양대로라면 구약이 잘못된 겁니다. 근데 구약에 담겨 있는 구약 예배 속에 담겨 있는 제사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신약의 예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모르게 되면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때 하나님이 예배하는 방식을 구약 때는 제사로 가르쳐 줬어요. 제사로. 신약 때는 예배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통해서 바로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구약에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회막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성전, 돌로 된 그런 성전으로도 바뀝니다. 근데 이 회막이라고 하는 이제 그 장소는 원래 이것도 단어가 두 개가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하고 오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문으로는 그냥 이 회막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놨어요. 그냥 회막. 그래서 회막으로 이제 해놨는데 회라고 하는 뜻이 정한 장소 이런 뜻이에요. 정한 장소 혹은 뭐 정한 뭐 때, 모임이란 뜻도 있고 장소, 뭐 때, 정한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고 이제 오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막입니다. 막. 회막할 때 그 막이 이제 그거 단어인데 근데 이 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그냥 이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이제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천막 안에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막이 모이는 장소예요. 거기에서 제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구약에 보면 장막, 뭐 또 회막, 성막 이렇게 세 개로 주로 이제 쓰여져 있어요. 이게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모세 이제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이제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쓰기도 했고 뭐 장막 이렇게도 썼는데 어찌됐든 여기는 구약의 이 세 가지 단어가 주로 장막, 성막, 회막이라고 했을 때 이게 모이는 장소로 쓰여집니다. 이게 모이는 장소예요. 거기는 근데 모이는 장소의 특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율법이 기준인데 율법을 받기 전에 족장들이 모여서 거기 그 모이는 장소, 족장이 모이는 장소가 주로 장막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족장들이. 그리고 그곳이 뭐냐면은 그 족장이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곳을 또 백성이 모이는 장소로도 쓰여졌어요. 거기가 그 장막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다음에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 장막이 이름이 바뀌어요. 그 전에는 율법 이전에는 장막이라고 그러다가 회막은 주로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던 장소라고 이제 회막이라고 쓸 때
그렇게 모세와 만날 때 회막이라는 것이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이 장막, 그러니까 그 법이 오기 전이죠. 그때는 이제 장막이라고 하다가 그다음에 법이 오고 난 이후에는 성막이라고 돼 있어요. 법이 오면은 성막, 법이 오기 전에는 그 장막이라고 이제 보통 말합니다. 이제 그다음에 회막이라고 할 때 주로 이제 백성들이 모여 있는 장소도 회막이라고 돼 있고 이렇게 여러 다양한 용도로 쓰는데 중요한 것은 법이 오고 난 이후에 이제 성막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법이 오고 난 이후에는 오직 성막입니다. 근데 이 모이는 장소가 이게 장막이 됐던 회막, 성막이 전부 다 텐트예요. 천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그 이동할 수 있는 그 텐트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돌이나 금을 가지고 이렇게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돌로 되어져 있는 이동할 수 없는, 그 전까지는 이동을 하는데 이동할 수 없는 건물이 세워지는데 바로 이동할 수 없도록 돌이나 금 같은 것으로 지어진 것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 이전에는 성막이에요. 성막 이전에는 회막이라고도 하고 또 장막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법을 기준으로 해서 법이 있는 장소가 성자가 들어가야 돼. 성막, 성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뭐 처음에 잘 지어졌다가 또 이제 파괴되고 재건하는 이런 일이 거쳐져요. 이 솔로몬의 성전은 절대로 이동이 안 돼요. 이것은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윗의 마음을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여호와의 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거기에 성전을 지었는데 원래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은 다윗이었고 그다음에 다윗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이후에 다윗이 성전을 짓는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요. 그리고 성전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려줘요. 모세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8장 9장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안이 열려서 하늘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그걸 보고 듣고 만든 거예요. 성막을. 근데 솔로몬은 아버지가 그려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설계도를 가지고 아버지가 받은 그 설계도를 따라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구약의 성전은 전부 다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2장에 가면은 성경 안 찾아도 되죠. 2장에 가면은 이 성전을 헐라고 말합니다. 지금 주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성시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있어요. 근데 완성의 모양이 하나가, 완성의 모양 중 하나, 성전에 관해서 나타난 모양은 보이는 성전을 헐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발견한 것은 그분이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해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 가신 이후에 이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바울도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성막이 하나님과 만나고 성전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보여지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던 자들이 그분은 하늘을 갚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예배하게 돼 있어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발견하고 계속 기록으로 남겨요. 어떻게 남겼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고 우리가 그의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예배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19절 이하로 쭉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으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 예배예요. 만나는 장소가 솔로몬 성전에서 예수 성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성전으로 바뀌는데 이제 예수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보이는 성전은 걸어 들어가면 돼요. 그잖아요. 뭐 여기 교회 아무나 들어옵니다. 돈 좀 주세요. 그러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일반인도 막 들어와요, 여기는. 근데 문제는 예수는 하늘 가셔버린 거예요. 자, 이게 문제예요. 그분은 하늘 가셨는데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야만, 성경 어디에도 그 밖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기록한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을 잘 읽어보면 그 안에 들어가 만나는 자들이 그 사랑 안에 있다고 되어 있고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배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된 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된 자가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예요. 그걸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 24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예물 드리고 이게 아니라 진짜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에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서 성령과 진리로, 성령에 의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된 자들이, 진리된 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또 몸밖이 아니라 내가 예배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찾는 참 예배라고 그랬어요. 저도 이거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전에는 막 이론으로 뭐 진리가 어쩌고 이랬는데 아니에요. 진리되지 않은 사람은 이거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어요. 7개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어요.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아예. 전부 다 허망한 신 앞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보면서 하죠. 여기 자 요한복음을 한번 보세요. 2장 21절 22절. 자,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는 성전된, 잘 보세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이게 다 뭐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만약에 예배를 알고 제물이 뭔 줄 알면요, 여러분 아마 일생 동안 예배에 대해서 오해 안 할 거예요. 대단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레위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교회에 불러 모아가지고 많은 사람 만들어가지고 저 큰 교회가 만들고 그거 아닙니다. 내용 알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생각만 해도 되게 해놨어요. 마음의 생각을 뭐 어떤 것 때문에 딱 바로 돼버려서 몇 시간 만에. 그분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 이게 말씀이 그렇게 모든 세계가 말씀을 해 꼭 자석처럼 붙어와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복이 없어. 저도 그랬죠. 제가 저만큼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이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근데 그 많은 실수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겠냐고. 그래도 지금 와서 이렇게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저도 알아요. 제가 지금 깨닫고 있는 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요만큼이라는 거. 근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요. 만약에 주님처럼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그대로 돼요. 그냥
그런 사람은 뭐 세상 이런 게 관심 없어요. 물질 뭐 이런 거 전혀. 진짜 그리스도와 방불화해서 신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합니다. 이걸 죽고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알았어요.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다 믿어버렸어요. 부활한 이후에 아는 거예요. 이걸.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 아니 내 몸도 내 거 아닌데 뭐 자식이야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거예요. 그분께 맡겨야 되다. 근데 진짜는 뭐냐면 여기서 이게 되려면은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전이 되려면은 아까 여러분이 요한복음 2장에 읽었던 그리스도의 전만이 유일한 전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지어져 가요. 그 안에 있는 자를 그 안에 들어가야 돼. 문제는 이제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유일한 전인데 이 안에 들어가는 방법을 예수님이 성령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임해요.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고 그게 사도행전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3절에는 3절이죠. 3절에는 성령을 받아라.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고 그 8절에는 5절인가? 8절이죠. 5절하고 8절인가? 8절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된다 이런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임하신 이후에 건물이 아니고 그 임하신 자를 바울은 전부 다 교회로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인데 성령이 임해야만 성령으로 그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성령으로 완성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무리가 교회인데 성령 받은 그 무리를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회중이라고 합니다. 혹은 교회, 혹은 모임, 혹은 공동체라고 합니다. 반드시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들을 공동체라고 한 이유는 예수만이 성전이고 성령을 통해서만 그 안에 들어간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2장 좀 몇 군데를 건너뛰어서 좀 읽겠습니다. 내가 사장을 펼치고 자, 2장 36절을 먼저 읽고 자, 읽으세요.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그다음에 38절, 39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2절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 다음에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기 잘 보면 지금 건너뛰어서 읽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성령 받고 난 뒤에 제자들이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습니다. 예? 이 이제 1장 여기 그 4절에 가면 4절 5절에 가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5절에 가면 성령이다. 8절에 가면은 7절에는 기한이 이르면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신 언제 오실 건 얘기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8절에 가면 성령이 너에게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권능을 받고 내 증인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이제 2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성령에 대한 너희가 지금 우리가 받은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그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래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 성령에 관한 설교를 여기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봤던 내용들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이제 각각 회개해서 뭐 침례받고 제사함 받아라 뭐 이런 얘기라고. 그다음에 성령을 그러면 선물로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은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데 사람한테 다 준 것이다. 42절에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여기 잘 보시면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어요. 그 앞에 보면은 그날에 구원받은 사람이 3,000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그날에 구원받은 자의 수예요. 3,000이에요. 말씀이 구약에도 임하고 신약에도 임하는데 시내산에서 율법이 임했을 때 그날 율법이 임해서 모세가 돌판 2개 갖고 내려오는 날에는 3,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여기 성령이 임하실 때는 3,000명이 죽는 게 아니라 살아나요. 이것을 대조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는 죽어요. 진리 아래에서는 살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에 대한 얘기를 여기 기록하는데 이제 초기에 공동체 혹은 교회, 기독교라고 말할 때 여기 전부 다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앞에서부터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 다음에 46절에 가면은 저들이 모이기에 아주 힘을 다합니다. 그 다음에 떡을 떼며 기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물론 음식도 먹었어요. 근데 여기는 음식도 먹었지만은 그 음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모여서 가르치고 또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이게 성령에 의해서 성령 받은 자들을 모임이라고 그러고 성령에 의해서 사도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있는 내용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고 깨닫고 이런 그 내용을 진리를 말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것을 또 떡을 떼고 그것을 전하는 그 일을 모여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떡을 뗀 건 맞지만은 이 떡은 예수님이 떼어진 떡과 똑같은 거예요. 5병이여 7병이여의 떡이 여기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근데 떡을 떼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들이 그대로 떼어져서 먹여져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왜 가룟 유다 있죠?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성찬하고 뭐 먹고 나가요? 떡 조각이라고 돼요. 다른 데는 어떤 부서를 기록이 돼요. 그거 먹고 나가서 죽어요. 그 떡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조각으로 먹으면 죽어요. 그게 말씀을 10조각 내는 게 십계명이에요. 말씀이 하나 되는 게 진리예요. 10조각이 하나 되는 게 사랑으로 완성된 자가 진리예요. 조각으로 먹고 그것으로 살아가면 죽어요. 근데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예요. 그것을 먹으면 살아요. 10개가 하나 되면 살아요. 조각으로 갖고 있으면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가 돼요. 죽어요. 근데 그것이 사랑으로 하나 돼버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와 제자들 같이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만 아니면 되라고 하는 거는 교회 없어요, 사실은. 내 혼자 뭐 잘해보고 그냥 난 교회 없이도 내가 알아서 인터넷 보고 뭐 혼자 잘해봐요, 이거 없어요. 사실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처음부터 공동체로 돼 있어요. 성령 받은 자들의 무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의 무리예요. 그래서 같은 지체끼리, 같은 형제끼리 떡을 떼고 교제하고 전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되는 바람에 뭐 교회들이 다 인터넷하고 이제 하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죠. 또 진짜 뭐 일이 생겨서 그럴 수 있고. 저는 근데 사실은 전에도 예수 믿고 제가 제 기억에 주일을 빠져본 기억이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무역회사 다닐 때 그때 뭐 외국인을 내가 이제 케어해야 돼서 갔을 때도 서울은 못 갔는데 그 앞에 가까운 교회를 제가 갔어요. 한 번도 좀 빠져본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또 그게 자랑되면 안 돼요.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진짜 예배를 알게 되면은 그 안에 속해 있는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떡을 떼고 나누는 주님이 성찬하는 자리에 같이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주님이 떡을 뗄 때는 그 자리 같이 있어요. 전부 다 예배는 그분과 함께 하고 그분 없는 것을 예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내가 먼저 가 있어요. 항상. 주님이 먼저 계신 것이 교회예요. 근데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예배가 사실은 오늘날 예배는 뭐 주님이 기다리는 거 생각도 안 하잖아요. 들어가는 거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분과 만나는 거 생각 없어요. 그냥 가주는 거지. 예배 가주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왜? 자기도 사실은 그냥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전혀 그거를. 그래서 혼자 구원받고 뭐 혼자 잘하고 내가 혼자 열심히 하고 혼자 뭔가 깨달아서 뭐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든다? 이게 불가능해요. 구원은 개인이 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공동체로서의 안에서 그 개인의 구원이지만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구원이 같이 있어요. 그게 연결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먼저 내가 하나 되어야 되겠지만 그와 하나 된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지금 회라고 하는 모에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도 뭐가 있냐면 정한 때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정해놓은 때, 그 다음에 장소, 그 모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일, 그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목사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교회에 사람들 많이 모아서 예를 들면 많이 모아서 뭐 또 세를 과시하고 또 물질이 많이 생기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 교회를 과시하고 뭐 그래서 건축도 많이 하잖아요. 새로운 것들도 많이 뭐 세우기도 하고 운영을 하고 만약에 거기에 개인의 목사 개인의 욕망이 들어가 버리면 그 목사 죽어요. 또 집단의 욕망이 들어가면 그 집단도 죽어요. 사사로이 거기 끝을 쓰면 죽어요. 그건 이미 정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세상 것이 거기에 가입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집단을 위해서 어떤 목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집단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거나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헌금이나 예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내용 모르면은 의식으로 그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라고 하는 의식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지 진짜 내가 산 예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의식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진짜 헌금이 뭔지를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뭐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한다든가 열심히 예배한다. 그래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뭐 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예배에 대한 목적, 예배에 대한 그 내용, 예배에 대한 그 의도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장소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레위기가 장소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교회를 말해요 지금. 이 장소에서 드려지는 것들이 종교성이 있다든가 거기에 개인의 욕망이 더해졌다든가 내가 어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와서 기도해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해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헌금해요. 단 하나도 연락되지 않습니다.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먼저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진짜 중요한 것,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의미를 알고 그 안에서 그 의미와 하나 되어졌을 때 예배의 주인공이 돼요. 예배의 주인공이 됐을 때 그리스도가 된 사람은 부르면 와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떡을 달라면 떡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갖다 먹을 수 있는 권세를 줘요. 부르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당장 떡 달라고 그래요. 지금 당장 옷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떡 달라고 하면 떡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온 거. 지금 당장 옷 달라면 다 빨개 벗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육체의 것을 원하면 없어져야 와요. 욥처럼 세상의 것이 파괴돼야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데 하늘의 것으로 채워졌을 때 권리자가 됐을 때 갑절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거예요. 근데 사람의 원리는 그게 당장 보이는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너희 육신에 쓸 것에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 있다. 응?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이건 이미 너희에게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내가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구해야죠. 근데 그 전에 진짜 구해야 될 것을 알아게 그 의미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그것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거 알면은 하늘의 양식 오면 땅의 양식도 오게 돼 있어요. 하늘의 양식이 없는데 땅의 양식이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식이 필요해서 구하면은 땅의 양식을 위해서 하늘의 양식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것,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더하여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의 것은 전부 다 더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의미가 성령 받은 자들만을 교회라고 그래요. 사실은.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성령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 된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된 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그리스도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땅끝까지 전거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스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제가 교회라고 하는 것 전제가 성령을 초월할 수 없어요. 지금 이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야로 내 백성을 보내라 했을 때 보내는 이유를 분명히 예배하고자 함이라고 그랬어요. 회막에서 만나는 겁니다. 근데 예배할 때에 그들이 나에게 희생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바로한테. 여기 2절에도 지금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이제 예물을 드리게 이게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희생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여기 지금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희생을 드리는 그 내용을 여기에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막에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회막에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갈 때는 예물을 드려야 돼요.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양과 염소, 뭐 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 레위기는 바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에 대한 규범을 기록한 책이에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어떤 방식으로 드려져야 되는지가 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회막에 가서 만날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물 드리는 그 방식,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예물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여기에다가 다 적어놓은 겁니다. 레위기. 레위기를 알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공수로 절대로 성전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공수로 빈손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함으로 공수로 돼 있고 빈손으로 가지 말고 반드시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그때부터 정하는 것이 월삭, 뭐 절기헌금, 그 다음에 성전 연보세, 뭐 11조, 뭐 감상금 이런 것들이 구약이 다 정해져요. 그래서 진짜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애들도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은 복을 받는다는 게 감사한 게 뭐냐면 어렸을 때 훈련을 그렇게 시켰거든. 11조도 꼬맹이 때부터 했어요. 다 이름으로 해가지고 1,000원을 하면 100원 하라고 그러지. 100원 돼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계속 또 감사도 기쁜 일이 있으면 해라. 만원 받으면 해라 그냥. 그래서 자꾸 시키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러면서 자라가고 저 진짜 하나님 앞에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운 적이 없어요. 큰애 두 아이는 내가 뭐 사준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요. 제가 하는 게 내가 손을 대면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간섭하게 되면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 근데 그때는 어려워져요. 자주가 뭔가 비틀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때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그런 노래도 있던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진짜 그분에게 맡겨버리니까 그분이 해버리죠. 진짜 그분이, 그리고 아이들이 그분이 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돕는 걸 자기들도 어렴풋이 알기 시작해요. 그게. 자, 그래서 이제 예물을 드리는데 뭐 이 예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한문으로도 예도할 때 그 예자입니다. 예자가 예도할 때 예자고 그 물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 한문으로 다 번역돼 있어요. 이게 물건할 때 이제 물건인데 이게 뭐냐면 예의를 갖춰서 드려지는 물건이란 뜻이에요. 예물이. 여기 지금 예물을 드리라고 있잖아요. 예의를 갖춰서 드려지는 물건으로 이제 이 한문으로 써서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사실은 이 예라고 하는 이 의미가 우리나라 유교 사상에도 있어요. 여러분 인의 예지 뭐 신 할 때 그 이제 예가 같은 예예요. 그것이 유교에 맹자가 이제 썼던 그 네 가지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원래 인의예지까지 이렇게 하고 신은 이제 뭐 신은 믿음에 관한 얘기예요. 믿음과 성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마음 네 가지인데 사람은 네 가지를 갖춰야 된다 해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맹자가 진짜로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썼어요. 그 네 가지가 전부 다 마음에서 나와요. 어?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그런 마음, 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에요. 또 의라고 하는 건 뭐 올바른 거, 마음에서 올바름, 옳고 그름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거를 말하고 예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하고 전 공경이란 뜻도 있고 뭐 양보 이런 것도 있고 지는 지혜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는지 참 이 모든 것들이 그 신성을 담아놔가지고 그래서 뭐 척언지심, 수호지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 그 예자예요. 이게. 그래서 예의를 갖추어서 드려지는 그 물건인데 근데 문제는 레위기에서 예의를 갖추어서 드려지는 물건에 대해서 지금
모세에게 그것을 바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도 뭐 오상지도니 오상이라고 그래요. 보통 오상지도 혹은 오상이라고 그래서 5가지 이제 이렇게 하고 4가지 마음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고도 세상에서도 말해요. 근데 이게 불교에는 그게 딱 돼 있어요. 유교도 돼 있고요. 근데 성경에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예물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 되어지면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물은 유교에서 말하는 거, 뭐 불교에서 말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같은 예자를 쓰긴 했지만은 그 예물이 전혀 아니에요. 세상 신은 예를 들면은 재물에 걸신 들려 있어요. 그래서 돈 안 갖다 주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나 처음에 절에 갔는데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제가 아주 꼬맹이 때인데 갔는데 부처 할머니가 이제 절에 가서 해놨기 때문에 절에 다녔어서 하니까 이래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난 이게 뭔지 몰랐어.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러는 거야. 그게 뭔지 아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기 돈 달라는 얘기야 그러더라고. 그 친구한테 들었어요 그걸. 이렇게 해놔 돈을 여기 놔라 이런 뜻이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왜 그럼 그럴듯한 거야. 그거 보니까 또. 그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거 꼬맹이 때인데 초등학교 들어가서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들은 뭘 안 갖다 주면 안 돼. 심청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양리 300석하고 딸 목숨이 있어야 눈깔 하나 고친다고. 그게 뭐든지 세상 신의 공통점이에요. 제가 인도 갔는데 그게 신의 나라예요. 진짜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향이 그냥 신께 드리는 향 엄청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 향 엄청나고. 근데 신이 있는 곳에 보면은 이게 길거리도 있어요. 동전부터 없는 게 없어요. 계속 뭘 드려야 돼. 1년 내내. 내가 그래서 야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그냥 날라다니겠다네. 그래서 그때는 이것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여러분 저 인도 사람들 꽃 이렇게 하잖아요. 시장에 꽃이 얼마나 많은지. 전 세계에서 검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여러분. 검이 얼마나 많은지. 꽃을 우리는 이 꽃송이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신께 드리는 것은 대가리 이 줄기가 없어. 꽃 자체. 꽃 봉오리 그것만 실에 끼워가지고 다 신들 머리에 걸어주고 복받으라고 사람들 머리에 걸어주고 저녁마다 꽃시장이 엄청나요. 어마어마해요. 그냥 아주. 그런 거 안 하면 신이 노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같이 예물에 걸신 들린 분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드려야 이게 드리는 걸 모르니까 계속 세상에 있는 걸 교회에 접목시켜서 목사도 그거 모르니까 접목시켜가지고 야 이거 안 드리면 너 안 돼야.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 2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시고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돼요. 예배할 것이고 그들이 광야에서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예물을 얘기하면서 양과 여, 소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근데 이 예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물을 드려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똑같네? 세상신하고.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내용을 몰랐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것을 발견하고 외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신약에 왔어요. 누굴까? 이게 뭔지 발견하고 외쳤어요.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울이 발견했어요. 대속 제물이 되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알아야 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요. 아 예수 그리스도면 되겠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받고 싶은 예물을 양과 염소 같은 것을 통해서 비유로 보여줬어요. 아브라함 때 이걸 비유로 다 보여줘 버렸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어요. 무슨 때입니까? 아브라함은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예수님 입장에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그때가 언제? 십자가 달려 죽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죽는 걸 보고 기뻐한 거예요. 죽고 부활하는 걸 봤거든. 진짜 하나님이 받고 싶은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데 그게 예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보낸 산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속 제물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산 제물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제물은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 비유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해야지 만나요. 정한 곳에 들어가야 돼요. 정한 곳이 어딜까 그럼? 이것을 정한 곳을 어떨 때는 마콤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물이 있는 곳이에요. 어딜까? 성막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정한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는 그 안에서만 나갈 수 있어요. 그 안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장소 아니야 여기. 상신로 97다 뭐야 이게 83-2번지가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한 곳이 있어요. 정한 때. 이게 여기 안에서 가야 돼요. 아까도 여기 안에 들어가면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문제가 그거예요.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돼요. 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바울도 받고 베드로도 받고 이걸 다 봤어요. 제자들도 받고 침례 요한까지 봤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대속물을 준다는 거예요. 대속물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 내가 받았어요. 자, 받았는데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로 나가서 예물을 드려야 돼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 예배 드리는 그 모양을 갖춰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진짜 아들을 드리려고 하는데 염소 걸려있던 거예요. 거기. 잡아다가 하나님이 준 걸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는 장사 한 개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만 손해본 거야. 하나님이 예배하는데 예수 안에서 예배하겠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그 예배를 그 안에서 하는데 그 아들 그래서 준 거예요. 성전, 저가 성전이야. 들어가. 성령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분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받아서 내가 이 예물을 가지고 나가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주신 예물도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가지고 가야 할 예물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응? 이 예물을 가지고 가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은 예물은 당신이 주신 걸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나에게 다시 바치는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이 예물이 아니면은 돈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예물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어떤 예물도 받지 못합니다. 이 예물이 아니면은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반드시 예배는 첫째 조건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줬어요. 이걸 가지고 나가는데 그럼 하나님이 줘서 가져가는 건 도대체 뭐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도 하늘 가버렸는데 마음으로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가는 건가? 아, 네, 받았습니다. 아멘. 가지고 갑니다. 아시죠? 자, 드립니다. 아멘. 이래야 되는? 뭐 안 맞잖아 이게. 분명히 근데 성경에는 주셨다고 그랬고 받았다고 그랬고 내가 가지고 드린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드려야 될 거 아니야. 뭔가 받은 게 확실하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그냥 생각으로 하나님 아셨죠? 할렐루야 주셨으니까 받았고 받았으니까 내가 가져간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땡큐 그러면은 이게 되는 거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 좋겠지. 응? 받았다는 건 도대체 뭐고 가지고 간다는 건 도대체 뭐고 응? 내가 드린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전 안에서 받는다고 그랬고 반드시 예물 공수로 나가면 안 되고 그 안에서 예물을 바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응? 그 예물을 바치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지 않으면 공수로 못 나가요. 그래서 절대로 공수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야 헌금 안 하면 하나님 안 돼 너 저주받아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이 의미를 알고 거기에 믿음을 담으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요. 물질 부유자 될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 내용을 모르고 남들이 하니까 따라해. 또 남들이 하는데 체면치해. 옛날에 우리 성도들이 많을 때 쭉 앉아갖고 예배하는데 헌금 바구니가 와 저기서 봐요. 야 저게 5천짜리를 넣으면 나도 이거 5천밖에 없는데 5천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보인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보는데 이게 10,000원짜리 넣네. 이게 양심 좀 끌리는 거야 이게. 또 어떤 날은 1,000원밖에 없는데 이 파란 걸 몇 장을 또 넣는 거야. 어떤 사람은 하얀 걸 집어넣고 후수표거든요. 몇 가지로 왔는데 이게 참 답답해. 안 보게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꽉 잡아갖고 안 보이게 북지를 주여 아시지요? 왜? 모르니까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체면치레라. 남이 안 하면 또 그렇고. 근데 이제 그때는 좀 순수한 때는 돈이 한 푼이 없을 때는 이렇게 내가 받았어요. 그냥. 돈은 못 넣고 주님 아시지요? 내 영혼밖에 못 드립니다. 그냥 그거라도 받으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대속물 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맞아. 예수가 대속물이에요. 자, 예수가 대속물인데 잘 보세요. 예수를 대속물로 받았을 때 우리는 은혜 입었다고 그래요. 자, 근데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받아서 은혜 입은 자라고 그래요. 은혜 받은 겁니다. 은혜 입으니까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이제. 그런데 드릴 예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바치는데 예물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는 그의 공로를 은혜로 주시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줄까? 그리스도를 씨라고 그래요. 말씀, 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깨달아진 말씀이에요. 진리를 말해 쉽게 말 한마디로 진리 곧 말씀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시면 내가 한 말이라고 해서 아버지 말을 진리라고 그러고 아버지 말을 우리에게 줘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 말이 씨입니다. 아버지 말이 그리스도예요. 아버지 그 말이 우리에게 내가 드릴 수 있는 내가 은혜 받고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는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약속의 씨를 받는데 그 약속의 씨가 자라서 예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내가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내가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가 예수 은혜 받고 그 씨를 받아서 그 씨로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자라냐면 내가 자라고 있어요. 은혜 입어서 죄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 입은 자가 이제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그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진리입니다. 성경에 얘기한 대로 그냥 진리 혹은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해 있던 성품이 내 안에 혼의 성격 모든 것들이 하늘에 그 성령이 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어요. 모든 것이 하늘의 것으로 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물을 달라고 그러는데 예물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입고 내가 그 안에서 성령으로 자라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그 과정 또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 되어지고 있는 내 자신을 얘기를 해요. 진짜 드려지는 것은 그 씨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그 되어지는 그 말씀이에요. 나 자신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제사?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되면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산제사예요. 내가 그와 하나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라서 그와 하나 되어 있는 상태, 약속의 씨를 받아서 그 씨를 받아서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상태. 근데 예물이 돼요. 은혜는 입었으나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그분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만 있어서 안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은혜와 그리스도로 변화되어 있는 내 자신, 그리스도화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드려질 때, 그 모든 것이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준 것이 말씀을 그리스도를 준 거예요. 그걸 주고 이미 첫 열매는 하나님이 수확했어요. 첫 것은 아들은, 첫 아들은. 둘째 아들은 아직 안 했어요. 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둘째 것들, 그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 두 번째 열매들은 지금 성령으로 수확되고 있어요. 7년 뭐 이게 아니에요. 지금 되고 있어요. 이거 알면은 정신 바짝 들 거예요 아마. 진짜 알면은. 그래서 지금 수확되지 못하는 자, 떨어진 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진짜는 하나님께 예배해서 앉아있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은 자, 예수 믿는 자예요 다. 예수 믿죠. 근데 드릴 것이 없어요. 마치 아까 열천을 얘기한 것처럼 돈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심지도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기름은 말씀이 되어져 있는 나입니다. 말씀과 하나 되어 있는 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도 그리스도만 그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분의 것이 안 되면은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불사람이 심하다고 그랬는데 그분의 것이 아닌 경우에 전부 다 불살라져요. 이걸 성경에 다른 재물도 불살라지고 다른 불들도 전부 다 불살라집니다. 그걸 이미 아론을 통해서 다 보여줬어요. 다른 불이 돼도 안 되고 하나님이 요구한 재물이 되지 않아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물에 걸실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무리 많이 드렸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한번 보세요. 38장. (24절) 시작. 석 달쯤 후에 흑이 유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라고 불사르라.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씨가 아니면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여기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씨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씨가 아니면 전부 다 불살라집니다. 예배할 때 하는 제물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예요. 말씀이에요. 진리인데 이 씨를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이 예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금 드린다고 그래서 금 그 기뻐하시겠어요? 예물 드린다 뭘 기뻐해? 우리 자신을 드려요. 육체 드리면 뭐해?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힘도 없는데. 예? 어디에 쓸 거 있냐고. 쓸 게 뭐 있어요 솔직하게. 예? 정욕으로 살아가는 그런 육체 어디에 쓸 데가 어디 있냐고. 뭐를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 바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기뻐할 것이 없다고. 기뻐할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약속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은 그 씨가 없으면은 전부 다 불살라진다는 것을 여기에 예표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레위기 한번 보세요. 다시 10장.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10장 1절 한번 보세요. 여기 1절부터 쭉 3절까지 한번 봐야 돼요. 오늘은 여기 그냥 서론만 좀 얘기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좀 해야 되니까. 자, 1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불이 시작.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예요. 이 사람들이 불은 우리가 볼 때 뭐 똑같은 불이잖아. 그 불로 하나님께 분향합니다. 그 여호와께 이제 드리려고 그래요. 반드시 불도 여호와가 면한 불이어야 돼요. 근데 그걸로 분향해요. 좀 재미있잖아요. 이 불이 그럼 이 여호와가 명한 불이 뭐예요? 왜 여기 죽일까? 이게 이 불이 어디로 연결될까? 아브라함부터 나와요. 계약 때 나와요. 여호와의 불이 지나가요. 여호와의 불이에요. 근데 이 불이 신약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성령의 불로 나와요. 하나님의 불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드려질 수가 없어요. 아예 성령 없이 무슨 예배 뭐 불가능해요. 아예 드려질 수가 없어요. 예물 자체가 산 예배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도 성령 없이 다른 불로 하면 죽어요. 이 지금 레위기 10장 1절에 나다가 아비후가 세상에 있는 세상의 불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상징해요.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불사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만 가지고 나가야 돼요. 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응?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거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돼요. 예물을 드려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넣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배에서 와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넣어야 돼요. 모든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11조 얘기하죠. 건체 11조까지 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 내가 볼 때 건체 11조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 아이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고. 그 사람 건체 11조까지 했어요. 건체 11조라는 말이 뭐냐면 채소 뿌리 세가지고 채소 뿌리 11조 계산 다 했어요. 채소 뿌리 얼마나 세봐. 못 세요 그거. 근데 다 셌어요 그거를.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그게 뭘까?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그 밑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그게 없어요. 다 빼고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안 받는 거예요. 다른 불은 안 받아요. 다른 예물을 안 받아요. 그래서 드려도 헛것입니다. 근데 의와 신과 인이 더해진 11조, 의와 인과 신이 더해진 예물 하나님이 기뻐해요. 왜? 그거는 그 안에 있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고 양심 때문에 하고 체면 때문에 하고. 그래서 세상의 것은 여기도 말하고 있지만 세상의 것은 그게 불이 됐든 뭐 씨가 됐든 전혀 상관없어요.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 전후 내용을 못 듣고 요것만 딱 들으면 야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나 이제
땡이다. 야, 이제 오늘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이제 10분에 내가 써야 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내용 모르면은 그냥 저 심청이가 공양미 300사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속에 그 내용을 다 담은. 그래서 여호와의 그 불이 아니기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씨가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약속이 있는 제물 우리 하나님이 불이 지나가요. 반드시 그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드려진 예물이 됐든 뭐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것이라면은 아마 여러분 엄청날 겁니다. 11조만 잘해도 복 받을 수 있어요. 진짜로 알고 하면 그거 감사 알고 하면은 평생 감사할 일이 생겨요. 계속해서 감사할 일이 생겨요. 진짜 알고 하면은 그냥 그 해야 된대. 왜 하는데? 몰라. 그냥 그때 뭐 목사님이 그러는데 보니까 뭐 생일 때 감사하라고 그러고 뭐 애 놓으면 뭐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냥 해. 그냥 나도 몰라. 그러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5장 2절에 극상품의 포도 뭐 덜포도 얘기가 나와요. 극상품의 포도는 근데 세상에 온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주신 건 극상품의 포도인데 요한복음 15장이에요. 그게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 돼갖고 열매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상관없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심지 않은 다른 씨가 자꾸 가나 씨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분과 상관없는 것들은 전혀 그분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당신의 것을 주시고 당신의 것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걸 의지해서.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가지 얘기하면 말라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 안에 있어야 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얘기를 하면서 모든 나무는 포도나무로 귀결이 돼요. 모든 나무가 포도나무에 접붙임 나가는 게 15장. 15장으로 모든 나무는 종말을 맞이해요. 거기에서 접붙임 나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된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유로 감람나무 얘기를 하면서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참감람나무가 나와요. 돌감나무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나무는 비유로 얘기를 한 거지만 모든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내가 산 제물이 돼. 그래서 바울이 발견한 것처럼 내가 산 제물이 되어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산 제물이란 말은 내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는 산 제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 상태가 첫아들과 둘째 아들 둘이 짝 셴이라고 그래요. 하나. 그래서 셴이가 에하드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모습, 내 모습이 한 채 오차도 없이 똑같아져요. 이런 상태를 예물이라고 해요. 그 예물이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언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레위기 잘 알면요 매일 예배가 돼요. 매일 정말 그분이 기뻐하는 예배할 수 있고 주일날 와서 한 번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예배가 뭔지 예물이 뭔지도 알아요. 그래서 여기 1장 1절 2절에 말하고 있는 이게 레위기 전체 풀어놓은 내용입니다. 이게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 약속이 내 안에 성취되는 것들이 전부 다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내 안에 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내가 되면은 내가 한마디로 그냥 그리스도가 되면은 다른 말로 얘기해 진리 되면은 말씀이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인데 내가 그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예물로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제물은 그분이고 나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제물이시고 나는 예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물과 예물이 같이 있어요. 예수 없이는 재물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산 제사라 바울이 얘기했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레위기 앞으로 뭐 한 번 더 하든지 한 번 하든 뭐 두 번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이 내용 내가 드려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예물 드리니까 자꾸 뭐 돈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그렇게 되면은 그냥 말 그대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건 또 얘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그 예물이 뭔지 이제 우리가 정말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나를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내 몸을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예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예배의 예물에 대해서 이제 정말 알았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와 그 받고 싶은 예물을 저들이 더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자, 날마다 예배하는 심령,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에도 저들이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자, 환경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도 승리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가 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합시다. 예배 성공하세요. 하세요. 아주 예배 성공하세요.